오늘 이 시간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후서는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대박해를 받게 된 이후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사실 그 베드로전서를 쓰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쓴 책인데, 왜 이것을 쓰게 되어졌냐면,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대박해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는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방종하며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라고 하는 존재들,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거짓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그들이 거짓 선생이 되어졌냐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알았다면, 바로 그들이 나그네와 외인과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어지럽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임의로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결국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언변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변이 센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걸 건면할 수 있지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건면하며 자기의 의에 불타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내용에 안타까워했던 베드로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재림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베드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거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그 거짓 선생에 의해서 헷갈리고, 그리고 죄악으로 나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도덕적 방종을 그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재림이 오지 않느냐? 바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바로 당신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아직 예수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택함을 받은 존재라면 진짜 예수를 만나야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재림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바로 주 예수가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는데, 본문의 제목이 뭐죠?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거짓 선생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내용이죠. 목회자로서 거짓 선생의 노릇을 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거짓 선생의 노릇을 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하면서 거짓 선생의 내용을 설파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 바로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에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을 따라서 나가는 것으로 멸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거짓 선생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서 참 선생이 되었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경은 딱 한 가지가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되어지냐면 바로 증인이 되어진대요. 증인은 실제로 본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할도 할까요? 선생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바로 거짓 선생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되어진 참 선생인지 말씀을 통해 돌아다 보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속성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닮았는지 마귀를 닮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이 짐승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점검해 보면 되겠어요. 딱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걸 살펴보냐면 바로 나는 바로 거짓 선생을 닮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참 선생이 되어서 예수를 닮았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진짜 참 선생인지 아니면 거짓 선생인지 살펴볼 그들의 속성을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성 없는 짐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에 뭐예요? 육체를 따라서 난 자고 성령 따라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 가운데 나가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더러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궁창 같은 겁니다. 아주 악취가 나고 더럽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걸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근원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와야 되는데 이 근원에서 아주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솟아나오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주관하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낸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세요. 삼라만상. 하나부터 열까지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가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하는 일을 멸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이 누굴 닮았어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아동부 아이들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아우 잘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닮은 상태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없으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냥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거예요. 누굴 닮아요? 자식은 누굴 닮습니까? 예? 예, 아비를 닮는다고. 예. 엄마는 안 닮나 보죠? 예, 잘하는 거는 엄마 닮고 못하는 거는 아빠 닮죠.
다 그렇죠. 예,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신호등질을 못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닮았냐는 거예요. 머리 넘기는 폼새까지 똑같아요. 이거는 따로 자라났어도 나중에 만나도 아버지처럼 넘기고 땀 닦는 것도 이렇게 닦아서 되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성향 자체가 닮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향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다면 마귀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할 수가 없는데 멸시하면서 나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벌이 떨어지는 겁니다. 창조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은 다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과 동시에 사실 그들이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돌한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 뭐예요?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진짜 이 사단을 닮은 모습 때문에 당돌한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구분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긍한 게 뭐예요? 자긍하다는 거는 이 안에 쓸데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쓸데없는 자신감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숙달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니 우리는 거만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마귀 자식을 닮아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긍하는 거예요. 자긍이라는 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목이냐 뻣뻣한 채 자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씀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떨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죄악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 다 깨끗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에 심령 속을 꺼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목사님이? 이야, 다 놀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걸 깨달으니까 떠는 거예요. 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바로 지옥행인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을 따라 사는 게 즐겁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떠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언젠가 심판받을 존재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 자식이 아니어서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항상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떨림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거듭났을지라도 뭐예요? 죄악이 꽉 차서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자기 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떠는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껌종이 하나 흘린 것만으로도 이 껌종이 이거 버렸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자범죄를 놓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무게를 느끼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은혜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또 모습이 있습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도와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거짓 선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바로 이 마귀 자식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피조물을 욕한다는 거는 누굴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 외모를 비하하신 분들 있죠? 그 외모를 비하하는 거는 누구를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 판단하지 말라는 거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재판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어디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옆에 사람을 보며 비방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누굴 바라보라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서 다르신데, 이 은혜를 통해서 그 비방하지 않고 내 자신들을 비방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는 게, 천사들은 누구도 비방하지 않는데요, 이 천사들은 바로 비방하는 고발을, 그 죄악에 따라 나가는 당연히 눈으로 보기에 악한 거짓 선생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비방은 결국에 무엇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기 11절 딱 11절만 보시면 주 앞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주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들을 거스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하나님이 전부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들을 비방할 수가 없는데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생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눈이 밖에 달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에 진짜 목숨 걸고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 왔어? 안 나왔어? 아이고, 설교 듣다가 어떻게,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자네, 또 자. 아이고, 큰일이야. 누가 큰일이에요? 그 자는 사람은 늘 자는 사람이에요. 늘 조는 사람은 늘 조는 사람이고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눈은 떴는데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은 떴는데 다른 생각하고, 눈은 떴는데 그 마귀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를.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죠.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은 개별성이에요. 각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고,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자체는 계속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발하며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들이 바로 딱 봤을 때 잘못되어졌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걸 알면서도 비방하지 않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비교하는 내용 속에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와 같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이 사람들은 비방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결국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비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을 비방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살아간다며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에 뭐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자기 본능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거북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강아지의 최초 기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강아지 키우신 분들 많은데 강아지 최초 기능은 뭐예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막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막 이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누가 사람인지 모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강아지의 최초 기능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낯선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짖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저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야야, 짖지 마, 짖지 마. 네, 아유, 제가 특기가 개소리 내는 거라. 네, 막 짖는다니까요. 막 짖어요. 짖지 말라 그래도 짖는다는 거예요. 왜요? 걔 본능이에요. 근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본능이 뭐예요? 짖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은 어떠다 저떠다 하면서 막 비방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비방하며 욕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스스로를 비방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성 없는 짐승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짐승에 비유했을까요? 마귀를 뭘로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의 그런 매개체인데 생물과 같은 건데 요게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그렇게 본능을 따라서 나가고 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며 마귀의 자녀들은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런 거짓된 모습에서 참 선생이 되기를 원해야 되냐면 온전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런 모습대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또 이어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아멘.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요? 항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결국에 이 불의가 그의 값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어른이 애들한테 아이고 너 자꾸 그렇게 까부니까 넘어져도 싸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인격적이어서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안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개구장이라서.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 봐라 그러다가 2층에서도 떨어져 보고 많이 떨어져 봤는지 모르겠어요. 11m에서도 한번 떨어져 보고 7m에서도 떨어져 보고 중요한 건 살았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딴짓하다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막 나중에 다리를 절고 다니니까 아이고 너는 맨날 그렇게 아빠 말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아파도 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 당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된 것을 한 것 때문에 그에게 죄악된 것으로 덮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저주가 만연한 것을 받아도 싸다고 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담한지 사실 밤에 사람들이 나가서 즐기죠. 근데 언제 즐긴대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이건 어떤 거냐면 낮에까지 놀 정도로 방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탕하면 밤에 원래 보통 나가서 노는데 낮에까지 나가서 놀고 즐기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낮이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영적인 의미는 빛이 그렇게 강렬한 시간에도 어떻게 그 죄악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는 좀 내 모습이 안 보여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복음의 빛이 찬란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중에도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 말씀 듣고 우리는 딴짓하고 이 말씀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악을 일삼아도 이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비춰지는 중에도 이 땅끝교회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고 있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빛이 강한 만큼 어떤 게 강할 것 같아요? 어둠이 강한 거예요. 항상 그거를 기억하시고 나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행하는 자들과 같이 예수를 늘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자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점과 흠이 없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밝혔던 바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이 꽝이라면,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하고 거리가 멀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땅끝교회의 점과 흠이 되지 마시고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새롭게 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은혜 받지 않으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마귀를 닮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들어오는 생각,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걸 원하고 있다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것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직분이요? 직분 갖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 직분으로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이런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점과 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서 있을 때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저도 거짓 선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거짓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늘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 모든 거는 뭔 줄 아십니까? 다 인본주의예요. 다 죄입니다. 늘 요즘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을 요즘 훈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인본주의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내가 경험에서 나오는 게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이거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성경을 찾아볼 때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과 또 여러분들의 부부와 자녀 간의 그 모습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온전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먹고 마시면서, 연애라는 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럴 때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항상 충만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거듭난 사람도 그냥 하는 말은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경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을 유혹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혹하고 멸망하는 줄 모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면은 내가 거짓 선생이라는 걸 알겠죠. 모르고 거짓 선생이 되어서 자꾸 가르치고 죄악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린 다 뭐예요? 저주의 자식이에요. 저주의 자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뭐에 연단됐어요? 탐욕에 연단되어졌대요. 죄악으로 살아가기에 특화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진짜 죄악에 그냥 춤추며 살았던 것, 수렁에 빠져 살았던 것, 그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시니 우리가 과거 죄악대로 살았던 이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자, 이 모습이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있는 내용하고 딱 연결시켜서 보면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딱 여기 영감이 탁 떠오르셨네. 우는 사자와 같은 누구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 마귀의 모습이 뭐예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다니는 모습이나, 지금 음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다니는 모습이나 똑같이 그 마귀의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죠. 예? 물색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그런지 모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 가장 약한 영혼들을 딱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약할까?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선생은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참선생이 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평생 성경을 가르쳤을지라도 인본주의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죄악으로 나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내 말이, 행동이, 내가 하는 제스처가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듭난 일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거듭났으나 충만하지 않으면 충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그대로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올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5, 16 두 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음심이 가득한 거짓 선생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른 길로 가던 사람들이 바른 길로 떠나서 미혹되어지기도 하고, 또 거짓 선생이 마음이 처음에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나가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미혹되어져서 바로 죄악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면서 이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해달라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비슷하죠 이름,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왔을까요? 돈 때문에 저주하러 갔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입술을 주관해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 돈 때문에 저주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저들을 저주하며 멸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 손으로 저들을 죽이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여사제와 그런 행음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사상을 갖고 오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진격해서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처단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죄의 삭슬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버리신 그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전서와 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구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결국에 피가 흘려야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물로 씻으면 되는데 영혼은 피로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데, 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답답하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결국에 가지 말라고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귀는 눈이 열어서 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돈 벌러 발락 왕에게 초청받아서 가는 거를 말리게 하시려고 그 천사를 보냈는데, 돈에 미쳐서 가다 보니까 천사가 막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봤다고요? 나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답답하다가 어떤 일이 있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답답하면 이제 동물들이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야,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아니, 동물이 어찌 답답하면 하나님이 딱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데, 뭐를 얘기해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하도 막, 가게 되면 주인 사랑하는 마음에 나귀가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천사에 의해서 죽게 될 걸 알고 못 가니까 이 눈이 어두운 발람 선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 나귀 새끼가 미쳤나 하면서 막 때리니까 나귀가 하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야, 해도 너무하네. 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니 때문에. 앞에 봐, 앞에. 봤더니 천사가 딱 있네. 이 오죽하면 답답하면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나귀가 맞다가 참다가 어메 진짜 환장하겠구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나귀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괴롭혔던 그 짐승이 그걸 행동을 저지했다. 우리가 그렇게 아둔하다는 거죠. 은혜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서 나가요. 오직 누구만 섭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냐? 인간만 섭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 인간이 참선생이 되어서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 물이 없는 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물 없는 샘이 존재할 수 없으나 이들은 바로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 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말밖에 안 나요.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또 자기라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 포장과 또 자기 과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보세요. 안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들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자체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사라질, 썩어질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교훈, 비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 중심에 예수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들만 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이르기까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보면, 삶 속에서 또 추구하는 거, 바라보는 거, 사랑하는 걸 바라보면 예수와 상관없는 것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속에 뭐가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뭘 보냐에 따라서 단어 구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진짜 우리를 죄악으로 나가게 하려는 그 매스미디어, 여러분들이 보는 TV, 드라마, 그리고 영화, 이곳에 진짜 매료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걸 더 사랑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1시간 듣는다면 뭐 드라마는 주구장창 보면서 막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다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뭐 음악 듣고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정욕적인 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 교사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아서라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항상 근본에 물 대신에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존재들만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예비된 건 뭐예요? 찬란한 천국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어둠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예? 찬란한 천국이 예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바로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18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는 건 뭐예요? 언젠가 사라질 이야기, 우리 인생에 저장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죄악에서 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 이제 은혜를 이제 맛보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 햇병아리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쪽에서 유혹한대요. 여러분들, 이 유혹이 어떤 성적인 유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악된 그런 유혹을 계속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 말씀이 무섭냐면, 은혜 받지 않으면 이런 거짓 선생으로 사람들을 다 죄악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남편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식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깨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데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음란으로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면서 이 정욕 쪽에서 이런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하려고 계속 돈을 줬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200원 또 500원 너무 적은가요? 이렇게 주면서 교회 나올 수 있죠. 나중에 계속 교회 나올 때 그렇게 돈을 주다 보니까 컸을 때는 더 많이 주겠죠. 장성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사람을 엮는 걸로 천국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허탄한 그런 말들로서 사람들을 음란으로 이끄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게 되면, 내가 이 사람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19절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거짓 선생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죠. 거짓 선생이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죠. 직장과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죠. 또 직분자로 숨어서 목회자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임원으로서, 또 교회 일원으로서 숨어갖고 그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지 않으니까 거짓 선생이 되어서 나만 죽어도 되는데 남들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를 통하여서 자유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멸망의 종이에요. 멸망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들에게 예정되어진 건 뭐예요? 진자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어떤 나라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차지한 백성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긴 자의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이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가 세상이에요. 이긴 자가 누구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을 따라서 나가면, 마귀를 따라서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마귀를 따라서 나가는 그 자들은 반드시 지게 되어지므로 이 마귀에게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어질 것이고 썩어져 진짜 없어질 걸 따라서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내 속성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짓 선생인지 아니면은 참 선생인지.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거짓 선생의 최고봉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서 죽이는 데에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진짜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정케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의 최고봉이 예수를 만나서 바로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목이 잘리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짓 선생일 수 있어요. 아직도. 그죠?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죠. 그리고 은혜를 통해 참 선생이다 할지라도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된 일을 많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참 선생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 심정,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 식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갔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모든 이들이 참 선생으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또 교회에서 참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